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러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도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스토리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두 딸의 이름을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는 레아, 또 하나는 라헬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큰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눈에 차지 못한 외모를 가졌다, 이런 뜻이고, 거기에 비해서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한 자매가 한 가정 안에 살면서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좀 미모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받았을 열등감과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레아에게 포인트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야곱이라는 청년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야곱을 보니까 싫지 않은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야곱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자세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를 볼 때와 동생 라헬을 볼 때 그 눈빛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쳐다볼 때는 이성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데, 동생인 라헬을 쳐다볼 때는 왠지 넋이 나간 것 같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 앞에서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대하는 것이, 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감성이 예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레아가 야곱의 태도를 보고 금방 눈치를 챕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아. 못생긴 나보다는 이쁜 동생을 훨씬 더 좋아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야속하게도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지금부터 7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는 동생과 자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대 50인데 야곱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자존심이 몹시 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속이 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동생 라헬을 얻겠다고 7년 동안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휘파람 불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레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폭발하고 속이 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나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이 외삼촌 라반이, 아버지가, 이 레아의 아버지가 라헬 대신 큰딸인 자기를 이 야곱의 장막에 들여보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레아는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혹시 야곱이 자기를 받아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이 레아의 요만큼의 그 일말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나가 역시로 변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현실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일말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동시에 여자로서 큰 굴욕감을 경험합니다. 여자로서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 뒤로도 계속 이 레아는 남편에게 외면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이 라헬과 이 야곱이 결혼을 하면서 7년 동안 다시 봉사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7년을 수일처럼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레아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레아가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데, 혹시 애를 낳아주면 남편의 마음이 바뀌게 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는데, 그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의 바램을 고스란히 아들의 이름에 전에 넣었는데, 루벤, 보라, 아들을 낳았다. 여보, 나 아들 낳았어. 당신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는 마음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둘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는 남편이 내 말 듣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남편 야곱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가, 상황이 달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예요. 이 레위는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를 낳으면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지, 연합하겠지,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로 와서 머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레아, 자기에게 냉담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넷째 아들을 낳아요. 넷째 아들을 낳는데,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인 유다는요,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의 의미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을 때에 레아에게 아주 중요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레아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더 이상 남편의 변화라는 기대에 매달려 살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환경의 변화에 목매지 않겠다. 나는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굿이라는 영어 단어와 베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굿과 베스트를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굿이 소진이 돼야 베스트가 찾아온다. 굿이 고갈이 돼야 베스트가 온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부모님이, 엄마가 지금 아들에게, 그 어린 아들에게, 조그만 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베스트를 들고서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 어리석은 조그만 아들이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을 굿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이걸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굿이 고갈이 돼야 베스트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 메말라야 최상의 것이 온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메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이 온다. 내가 바라는 세상에 대한 기대가 메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 곳곳에 광야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고갈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스트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으로 그 삶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굿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고갈시킨다. 여러분, 레아는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기까지는 오직 남편의 사랑, 오직 남편의 변화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그 기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남편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겠다 하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환하면서 결단하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 레아처럼 내 인생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의지가 될 수도 없고 소망도 될 수 없는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목을 매달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모습은 아닌지, 은혜 받기 이전에 레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은혜 받기 이전에 레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육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레아가 겪었던 그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고,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머리로는 말씀을 깨닫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의지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의 습관처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은혜 받기 이전에 레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일이고,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계속된 아픔과 실패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생 라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레아와 언니인 레아와 라헬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니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구했으나 얻지 못했고, 동생인 라헬은 자녀를 원했으나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니인 레아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동생인 라헬은 아기가 생기지 않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자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언니와는 달랐는데 먼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어요. 일이 막 풀리지 않자 자기에게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었어요. 소위 말해서 생사람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라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참 성경을 보면은요 참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참 인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 못생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또 이 부분도 이렇게 보니까 이 라헬이 남편에게 소위 말해가지고 강짜를 부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언니처럼 애 낳게 해, 애 낳게 못하면 죽어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점잖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이 라헬이 억지를 부렸는지 야곱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승질 나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냐? 애 낳고 싶다고 퍽퍽 애 임신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라헬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애먼 남편을 잡고 다그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 내가 못 나오면 남을 통해서라도 내가 한번 애를 낳아보지 해가지고 자기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성질 부리는 야곱 라헬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종 비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이 라헬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에 자기의 그 바램과 기대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낳았을 때 단이라고 짓습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억울함을 푸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단을 딱 낳고 나서 이 라헬이 단이라고 지은 것은 아이고 이제 억울함이 좀 풀리는 것 같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 라헬이 아들을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의미는 경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를 딱 낳자마자 언니인 레아의 네 자녀를 보고는 4대2 경쟁할 만한데, 싸워볼 만한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샅샅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은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을 뺀 적이 없어요. 악착같이 자기 의지로 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레아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처하는, 여러분 라헬의 이런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철저히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려는 의지를 꺾고 비우고 내려놓는 결단이 오늘 필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라헬이 천신만고 끝에 막내 아들을 임신해서 그 애를 낳는데 어디에서 애를 낳냐면요, 길가에서 애를 낳다가 죽어가요. 그리고 그 막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라는 의미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바랐던 아들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자기는 길가에서 애를 낳다가 죽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엄마 없이 살아갈 그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나머지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라헬은 그 살아왔던 삶으로 보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보나 신앙적인 진전이 전혀 없이 마지막까지 그대로 살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을 영적으로 뜻하는 겁니까? 마지막까지도 라헬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라헬처럼 얼굴이 이쁘다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집안에서 목소리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내 노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의 끝에 가보면 실패가 있고 패망이 있을 따름입니다. 레아처럼 얼굴도 이쁘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이고 그 삶이 훨씬 더 부요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레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징표로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이사갈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셨도다. 남편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보상해 주셨다는 의미이고, 스불론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세상 방법, 즉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을 때 레아는 진정으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여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이 여인의 삶을, 이 두 여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삶을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라헬은 죽어가지고 길가에 묻히고 잊혀져 버리지만 레아는 죽어서 어디에 묻히냐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어디냐면 남편인 야곱도 막벨라 굴에 묻히고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묻힌 그런 족장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또 레아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계기가 된 아들 유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육의 혈통이 됩니다.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야말로 은혜의 끝판왕이죠. 하나님이 레아에게 그야말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레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라헬을 꿈꾸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조건들을 꿈꾸며 그것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가는, 자기에게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은 눈에 차지도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 조건을 향해 가지고 치열하게 살지만 결국은 변화되기 이전에 레아처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아니 라헬처럼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번번이 이루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라헬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헬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바쁘게만 살다가 결국 수고와 슬픔과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뿐인 인생, 그것이 바로 라헬을 꿈꾸는 삶이에요. 그러나 레아로 사는 삶은 인간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리고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만족한 삶, 기쁨과 안식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아주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레아가 자기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레아는 어때요? 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떻습니까? 꼭 라헬이고 싶습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생활에서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모습에서 레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라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레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헬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바뀔 생각도 없고 바뀌고 싶지도 않고 계속된 슬픔과 아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레아처럼 안 된다면, 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리라 엎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합니다.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